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훨씬 많은데 우리 서로 좀 얼굴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카메라도 지금 중계용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서 우리 회중석을 비출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서로 얼굴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족들 같이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Still waters run deep이라고 하는 깊은 물은 고요히 흐른다. 심수무성이라 한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물은 조용히.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한강에 나가 보면 그 한강이 물 흘러가는 게 보이잖아요. 밑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는데 가만히 서서 소리를 들어보면 흐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한강에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려면, 강물 소리를 들으려면 보가 있는 얕은 곳이나 또 그 강 바로 옆에 그 바닥 있는 곳에 가면 뭐 찰싹거리는 물소리, 또 보 위를 흐르는 물소리는 들려도 깊은 물은 흐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바다도 그렇죠. 바다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바다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죠. 썰물, 밀물도 있지만은 바다가 수심이 흐릅니다. 흐르지만은 그 흐르는 소리가 안 들리죠. 깊은 물일수록요 큰 흐름이 있지만 소리는 고요해요. 그런데 깊은 물은 고요히 흐르지만 그 힘은 굉장히 셉니다. 물의 힘은 물살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래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은요, 요란스럽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거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깊은 신앙과 사랑은 어떤 때는 보면 저 사람 신앙이 있나 싶은데 보면 정말 깊어요. 막 신앙이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랑팔랑 하는데 보면 너무 얕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주님을 향한 신앙과 또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야, 밖에서 깊은 물은 위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 얕은 물은 찰랑찰랑 막 파도가 일고 물보라도 일지만 깊은 물은요 전혀 밖에 바람에 요동하지 않아요. 또 이 물은 많은 것들을 거세게 치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이런저런 환란 풍파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막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저런 어려움에 툭 막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고 나아가고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크고 깊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정말 그냥 많은 소리 없이 묵묵히 결단하는 그런 어떤 깊은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성경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 여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므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다라는 것과 그동안 알아왔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너무나 얕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 정도만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깊은 인격과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데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능력에 매료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다 패배하고 마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까지 겟세마네까지 밖에 못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거기에 다시 붙잡혀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깊은 인내, 또 그들을 신뢰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부활하신 그 능력, 또 기적을 일으킨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격다짐해서 가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냥 장황한 어떤 설득의 설교를 가지고 그러니 가자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설복시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이를 걸으시는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입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능력,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능력도 경이롭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 능력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주님이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왕이 아무것도 아닌 그 초라한 그 패배자인 그 심지도 약한 자기 목숨밖에 모르고 벌벌 들어떠는 이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제자들을 또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생선을 굽고 그들을 위하여 떡을 챙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인격, 그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그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보다도 더 크게 와닿았던 거죠. 그런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뿔떡 일어나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같이 초라하고 비겁하고 또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깍듯이 대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추위를 녹여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아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 크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이죠. 그 주님 앞에 매료당하고 그 주님 앞에 설복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게 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깊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만났던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는 물론 아니지만은 요한은 오늘 세 번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스스로 한 게 세 번째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왜 하필 이런 방법일까? 이것은 이 제자들의 어떤 기억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바닷가에서 바로 고기 잡다가 만난 거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오늘 또 보면은 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은 흙그물질을 하죠. 우리는 이 부분은 그냥 예사롭게 넘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고기 가득 잡게 해주셨다. 여기에 막 관심이 많지만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바다에 어느 날 고기 잡으러 가고 또 휴가 갔다가 배 빌려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하나도 못 잡는다. 그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부는 특별히 그냥 이 큰 바다에 이곳저곳 다니는 어부가 아니라 적어도 갈릴리에서 어부지를 오랫동안 해왔던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지 않습니까? 30년이 넘도록 이 뱃사람인데 섬에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저 고향에도 가면은 이 어부들이 나갈 때요, 아무 때나 나가지 않아요. 회사 출근하듯이 그냥 시간 되면 출근해서 일이 있든 없든 바다에 그물을 던져보고 그러질 않습니다. 물때를 맞추어서 나가요. 그리고 어떤 어종이 있는가 그 어종에 맞는 그물도 만들어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저녁 8시에 나간다고 해서 항상 8시에 나가지 않아요. 그 물때를 따라서 고기가 잡힐 때 그때를 맞추어서 어부는 나갑니다. 그걸 아는 것이 또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부는 나가면 물론 어떤 때는 고기를 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예 못 잡는 일은 없어요. 전에보다 많이 못 잡고 조금 잡고 그 차이지 나가면 잡는단 말이죠. 베드로 정도 되면 베테랑 어부지 않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이 지점에 고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마리라도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마리도 고기가 안 올라오는 거죠. 이건 뭔가 이상해요. 아마 베드로도 이상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고기가 그래도 몇 마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 볼락 올라오든지 아니면 가자미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피레미라도 잡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야?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 맞아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4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 자, 빨간 글씨를 잘 주목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말하죠. 자, 누가복음 5장에 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예수가 게네사렛이나 지금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중앙보다 약간 위쪽 부분이고 디베란 오늘 거기는 또 약간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거기인 것입니다. 이쪽에서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주로 이제
평소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어부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바다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누군가 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발을 받고 섰다. 그것은 그 지역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건 내 것이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디베라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그 바다의 물결이나 파도만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예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물결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사인이 오는 것이죠. 그 고기가 분명히 그 갈릴리에 베드로가 그물질을 할 때에 고기가 있었습니다. 고기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바다를 밟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통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했다,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을 만한 곳에, 고기를 잡아야 될 시간에 분명히 거기 고기가 있는데도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막으신 겁니다.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막으시면 거기에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평소에 거기에 수두룩하게 고기를 건졌던 곳이지만 고기 한 마디 건져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던져라 하면 거기에는 평소에 안 던졌던 깊은 곳, 거기는 아닌데 거기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다에 거물질을 하는 어부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일 수 있겠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죠. 뜻밖의 잘 되는 거죠. 막 팍팍 풀려나가는 거죠. 이거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았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단지 저들의 빈 그물질을 했는 것에 고기 채워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신 의도가 있어요. 자, 우리 2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죠. 왜 이 일을 했느냐? 7절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시라. 이 주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죠? 요한이겠죠. 벌써 예수님이 분명히 서 계신데도 알지 못했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할 때까지만 해도 저분이 예수신 줄 생각도 못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물을 던졌어요. 끌려올리는데 이게 무게가 다르단 말이죠. 이게 고기가 그냥 푸득푸득 끓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고기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물을 던지라고 한 저분, 저기에 서 계신 저분 주님이구나 바로 깨달은 거죠. 주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막 그물질 하느라고 보통 벗어 놓았던 것 다시 입고는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바다로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예수님께 가려고.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이 기적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우여곡절이 생길 때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처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그때, 이 주일마다, 이 주일이 저는 처음 여러분이 만났을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배당에 출석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보십시다. 9절 13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또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잡기도 전에 예수님 생선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불러서 둘러앉아서 아침 먹자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고 떡을 떼어 주시니라.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6월절 만찬입니다. 근데 이 두 장면을 제자들이 딱 보았을 때, 베드로가 보았을 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그 이제 동이 튼 새벽, 예수님에게 왔는데 모닥불을 다 피워놓고 거기에 불을 쬐시면서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옹기종기 그 모닥불 주변에 앉았을 때에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가야바의 그 집 대문 밖에서 불 쬐고 있던 그 광경 틀림없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또 생선도 이렇게 그와 같이 떼어주실 때에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며칠 전에 6월절 다락방에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떼어주시던 그 떡, 그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 대한 생각으로만 끝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닥불을 보는 순간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자기의 물에 젖은 그 추위에 뜬 그 몸을 따뜻하게 녹이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계리하며 이랬습니다. 주님,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6월절 만찬을 떼어주실 때에 누가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랄 때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너희들 다 오늘 저녁에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도망갈 그때에 예수님이 설마 저렇게 체포당해 가셔서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사형을 당할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풀려나실 거야,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저러다가 또 위협하고 겁주고 뭔가 자기들의 일을 두고 풀어주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능력한 능력으로 어느 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역전시킬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했지, 설마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돌아가실까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때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스승을 체포당할 때 비겁하게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제자들이 가졌을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송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배울 면목이 없는 거죠. 면목이 없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뭐라고 할지 조마조마한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 그들의 그 마음의 자책감과 패배감과 예수님께 대한 그 부끄러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마치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오물처럼 그들의 심령 곳에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떡하니 그 바다 깊은 속에 있는 그 온갖 쓰레기들을 막 뒤집어서 막 짝대기로 막 뒤져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수치와 죄책감과 패배감을 막 휘젓도록 그냥 눈에 보이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재주시면서 그 시간을 상상케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비슷하게 그런 일을 했죠. 이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을 얻어 잡수시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6절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도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이 수치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우물가에서 도란도란 수다를 나눌 수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까 봐서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기 위하여 아무도 물길로 가지 않는 그 정오에 물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 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랬죠? 바로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랬죠. 실제로 이 여인은 그 모든 과거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난 후에 부끄러움과 수치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함을 받고 온 동네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의 자기를 만난 그 이야기를 증언해 주는 여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출하신 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 패배감, 그 좌책감,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닷가에서 깨끗이 치료하시는 거죠. 그 증거가 실제로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 수가성 여인이 양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협 속에서도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난 후에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이럴 때마다 이런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내 질병을 내가 의사에게 가서 고하고 검사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고침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오랫동안 내 속에 묻어있는 그 상처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깊은 상처를 예수님에게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내드리지 않은 거죠. 내 이 죄책감, 실패감, 무력감, 패배감 늘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주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쫙 드러내서 주님 앞에 펼쳐드리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과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하세요. 그것이 이제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17절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응어리를 죄책감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를 룻기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 양을 먹이고 치도록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따르라고 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이 말씀한 사람을 취하는 이 사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욕, 자기의 자리를 위하여 따르다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일을 해? 내가 어떻게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을 해? 어떻게 보면 그 실패감과 좌절감에 젖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처음의 소명과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보십시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에는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그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눈에 보이는 외시라웃을 하는 그런 분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또다시 만나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 이상이더라 이겁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인격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대한 이 깊은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 대한 이 깊은 신앙, 이 깊은 사랑 어떻게 알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 번째 이걸 중요하게 이게 기록했을까요? 3이라는 것은 물론 완전수죠.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게 지금 세 번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네 번째고 요한복음에서만 세 번째죠. 요한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는 세 번째라고 하는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 곁에. 왜 계셨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계속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내 부활해서 그러고 그냥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 돼. 예수님의 모든 업무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40일씩이나 제자들에게 이 땅에 머무신 이유가 뭐냐? 그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제자들에게 만나 주시기 위하여 뭐 하려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깊은 엉어리와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소명과 사명과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것을 다 회복하여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이나 이 세상에 더 머무신 이유라 이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2015년 때 제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할 때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병장에서 다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 소대로 배치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아들이 다 들어가, 다 연병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와야죠. 집으로 못 오겠더라고요. 근데 저만 안 오는 게 아니고 보면 부모들이 다 거기서 빨리 집에, 방송은 빨리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스승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갔다가 부대 밖 나가기 전에 또 부대 안에서 또 그것을 바라보고 못 가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들 다 그럴 거예요. 아들 군대 보내놓고 벌써 아들은 들어가고 없는데 그 부대 앞을 그냥 횡 못 가는 거죠. 계속 거기에 머물고 계속 또 보는 거죠. 어머니들은 어떨? 딸 시집을 보낸 그 어머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 시집간 그 딸 넷집에 처음 방문했다가 그 딸하고 이제 빠이빠이하고 나오는데 그 딸 벌써 문 닫고 들어갔는데 그 대문 앞을 엄마는, 친정엄마는 발걸음을 쉽게 못 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발걸음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죠.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이 또 마찬가지.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애틋한 그 사랑, 그 앞에 제자들이 감복하고 녹아지고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거죠. 저는 이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이 날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부활주일 지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월요일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또 서로 인사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있죠. 야, 주일날 뭐 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일요일날 뭐 했어? 그러죠. 여러분 이제 내일 월요일날 누군가가 야, 일요일날 뭐 했어?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루 그냥 쉬어서 집에서 누워서 쉬어서 못했던 일 이것저것 해서 등산 가서 아니면 사람 만나서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답변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변하겠죠.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들었어 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 들어서 교회 갔다 와서 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그냥 집에서 푹 쉬어서 여행 갔다 와서 또 사람들 만나서 어디 놀러 갔다 와서 등산 갔다 왔다 하는 사람하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월화수목금 살아가는 것이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오늘 이 깊은 만남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로마의 그 서슬퍼런 핍박과 박해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력을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타는 뜨거운 가슴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치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들을 던지고 희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때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펼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또 그 주님은 주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만났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실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그리고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진정한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심령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깊은 믿음을 주십시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교회와 모든 일상이 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